자, 그러면 다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주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한 이제 준비 과정으로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마음 관찰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붓다의 호흡 수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른 삼매를 닦아서 그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깨달음의 지혜를 개발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소멸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 호흡 수행이 단순히 집중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호흡 수행은 그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이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제 바른 삼매가 뭘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집중 수행, 이런 거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 바른 삼매하고의 그 차이점이 뭔지를 좀 설명드리고, 호흡 수행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를 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삼매의 뜻이 뭐냐 하면은, 삼매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원어의 뜻은 대상과, 그러니까 마음을 함께 두다, 함께 두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한 곳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을 어떤 한 곳에 마음을 이렇게 다 한 곳에다 두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삼매가 집중의 어떤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순한 집중의 형태가 아니라, 물론 집중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그 속에는 그냥,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되게 깨끗해진 상태의 집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속에서도 이제 세속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집중력이 되게 뛰어난 분들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다,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그런 이제 아주 순수한 마음 상태다라는 거하고는 꼭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른 삼매에 든 사람은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마음이 상당 부분 정화가 됩니다. 이 정화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아주 깨끗한 마음 상태로 들어간 집중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는 나중에 아주 강력한 지혜가 생기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 바른 삼매는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삼매하고 그릇된 삼매의 차이가 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간단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상에만 몰두하는, 그러니까 그런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대상에 집중만 하는 형태, 이런 걸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그릇된 삼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마음을 정화해 나가면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어떤 하나의 대상과 몰두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정화해서 들어가는 이런 삼매. 이런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삼매라는 말은 아주 고도로 집중된 상태는 꼭 불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요가라든가 다른 어떤 수행 단체에서도 이 삼매를 닦는 거는 많이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바른 삼매, 이게 결국은 이제 궁극적인 지점은 선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하고 이런 이제 다른 타
종교에서 말하는 삼매하고의 그 차이점은 이 마음을 정화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간단하게 그 이제 바른 삼매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왜 바른 삼매가 중요하냐? 바른 삼매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마음이 이제 그 전 시간에 이런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불교 수행이 하는 건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 온침이나 이런 거를 가라앉히고 버림으로써 그게 버려지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굉장히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 다음에 고요해요. 마음도 이래 동요가 전혀 없고 고요하고 그리고 또렷또렷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집중된 마음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런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 세상의 본질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껍데기에 드러난 걸 보고 많이 쏟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의식이 아주 맑고 깨끗해진 상태가 되면 이 현상의 본질이 내가 보는 이 세계 자체가 다 변하고 있다는 거라든가 여기서 이 변하는 것 속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라든가 이런 아주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현상의 실상을 깨뜨려 하는 이게 지혜거든요.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삼매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이제 상류단 니까이라는 경전에 보면 기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지혜, 여실지견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여실지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런 지혜가 생기는 토대가 뭐냐? 기반이 뭐냐? 바른 삼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하는 수행은 궁극적으로는 지혜를 가지고 이런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마음 이렇게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한 그 상태가 바로 열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혜로서 이제 이런 탐진치를 버릴 수 있는데 이걸 버리는 이런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 이제 그 중요한 토대가 바른 삼매예요. 또 이 삼매에 들기 위한 토대가 계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정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삼매하고 지혜는 사실 서로 같이 성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탐진치를 내려놓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을 버리는 그는 지혜의 힘으로 가능하거든요. 이게 버려지면 삼매에 들어요. 그럼 또 삼매에 들면 그 삼매가 또 지혜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발전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이제 이 호흡 수행에서도 첫 번째에 나오는 그 주제가 뭐냐면 그 우리 마음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숨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 숨에만 숨만 알아차리면서 숨에 마음을 몰입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그러지 못하고 생각이 자꾸 움직이는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거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정화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호흡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나면은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그 어떤 집중 상태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바른 삼매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을 잘 길들여서 삼매에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삼매에 들어서 바른 삼매에 들어서 그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선정에 바른 삼매가 곧 선정, 이제 나중에 선정이라고 하는 이제 최고의 경지가 있는데 그 상태,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지혜가 생겨서 깨달음에 이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이제 바른 삼매에 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인데요. 근데 이 바른 삼매하고 이제 이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면 우리가 똑같은 집중 상태에 들어간다 해도 그냥 대상만 보고 완전 다른 걸 다 차단하고 집중 상태로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태로 하다 보면 그냥 어떤 만약에 호흡 수행을 가지고 한다면 호흡에만 막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이걸 막 차단하려고 억누르려고만 하다 보면 지금 이게 내가 수행이 안 되는 이유는 전혀 몰라요. 이런 방해하는 마음 상태가 왜 일어나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호흡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건 평소에 내 마음 상태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화를 많이 냈거나, 집착이 많고 이러면 그게 앉아있을 때도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평소에 이렇게 든 생각이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호흡이라는 하나의 방편을 통해서 여기서 호흡과 하나 되려고 하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요동치는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오염되어 있고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마음을 정화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쉽게 삼매에 들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집중만 하면은 집중력은 좋아질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에 대한 통찰이나 이해는 하나도 개발이 안 됩니다. 그냥 이걸 차단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 다 가리고 그냥 호흡에 막 계속 몰두하면 집중력은 올라가지만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의 문제, 고질적인 집착이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일시적으로 눌러진 상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호흡 수행을 하면서 호흡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호흡을 방해하는 자기 마음 상태를 보면서 내가 평소에 이런 화가 많았고 이런 화가 이 수행을 방해하고 있구나. 집착이라는 게 있고 집착이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호흡 수행을 하면서도 자기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든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이 평소에 자기에게 있는 탐욕이나 성냄을 버리는 그 지혜가 생기면서 그 지혜로서 이걸 내려놓음으로써 삼매에 드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집중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나쁜 습관들, 오염된 마음,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버리는 지혜가 개발되면서 드는 집중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흡 수행 자체가 우리 번뇌를 버리는 과정 중에 한 일부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이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기 마음은 보지 않고 그냥 이제 집중만 하다가 집중이 잘 되면 또 이런 좋은 순경계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마음이 되게 행복해진다거나 마음에 막 광명 같은 게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 욕망이 전혀 건드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욕망을 발견하고 그걸 버리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좋은 경계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만에 빠지고 내가 막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 같고 또 그런 경계를 경험한 거에 대해서 자만이나 또 그 자만이 생기면 또 뭔가 견해가 생기거든요. 그럼 또 이것만 맞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경험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번뇌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호흡 수행을 하면서 넣은 거는 집중력밖에 없고 실제 자기 마음이 변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를 버려나가면서 그것이 버려지면서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삼매에 드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른 삼매가 뭐냐? 비구들이요. 이들 7가지 구성 요소, 그 7가지 구성 요소라는 건 8정도가 있잖아요. 그죠? 8정도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정견,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 요 7가지 요소를 구비한 삼매가 바른 삼매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7가지 구성 요소는 팔정도의 앞에 7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7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마음의 하나됨을 일러 성스러운 바른 삼매가 조건을 가졌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필수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른 삼매의 필수품이 뭐냐 하면 바른 견해부터,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하면 계도 지키고, 계도 잘 지키면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바른 정진이 뭐라 그랬어요? 팔정도에서 바른 정진이 뭡니까?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이게 바른 정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고 유익한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의 그 집중 상태가 바로 삼매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이 그 호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정화되어 나가면서 그 정화된 깨끗해진 그 마음 상태와 더불어서 얻어진 집중이라야 이게 바른 삼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집중만 있는 거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수행을 안 할 때보다 자만이나 사견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아나함이나 아라한들 같은 경우, 아라한이 되면은 사실 탐진치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경전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아라한이 된 존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은 하고 하기 싫은 생각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된 존재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내가 호흡에 마음을 두겠다, 호흡만 생각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여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그게 가능해요? 탐진치가 이미 소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탐진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일시적으로 억눌렀다 해도 이 삼매에서 집중 상태에서 나오자마자 이 탐욕이 다시 일어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제가 그 책에서 본 일화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게, 어떤 사람이 이제 집중을 되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어디에서 그런 집중 상태에 들어가서 며칠간 있으면 내가 황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한 그런 집중 상태에서 며칠 있다가 딱 깨어났어요. 그 사람이 딱 깨어나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 황금 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이제 기술적인 집중 상태인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매를 말씀하신 이유는, 개정해를 닦는 거는 뭐예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거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조건이 탐진치니까, 탐진치를 버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그렇다면은 계를 지키는 거나 삼매를 닦는 거나 지혜를 닦는 건 전부 다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어요? 탐진치를 버리는 데 포커스 맞춰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탐진치를 버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것도 결국은 삼매를 닦고 나서 탐진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삼매를 닦는 그 과정 자체가 탐진치를 버려나가는 과정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매를 닦는 방식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 방편을 이걸 하나의 말뚝처럼, 앵커처럼, 닷처럼 딱 두고 여기서 이거에 두려고 하는데, 내가 호흡만 알아차리려고 결심을 하는데도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거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직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움직이는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이 어떤 장애가 있는지,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걸 자꾸 놓아가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면서 이 호흡과 하나 되는 걸 방해하는 마음의 요소가 다 버려지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삼매에 들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이 삼매를 닦는 과정이 탐진치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수행을 해야 이게 올바른 방향이다. 그게 바른 삼매다. 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행 방법이 어떻게 녹아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이 호흡 수행은 아무래도 아주 미세한 수행이기 때문에 좌선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좌선 자세로 하기 때문에 좀 외부의 소음이 좀 적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숲속의 수영터나 뭐 가정집의 빈 방이나 좀 조용한 곳에서 닦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세는 좌선 자세로 하는데, 보통 좌선 자세 그러면 좌선 자세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하시는 건 주로 이제 결과부자 아시죠, 그죠? 두 다리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는 반가부자나 평자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 반가부자나 이런 걸 하고, 근데도 이제 자기가 뭐 몸이 좀 허리가 아프다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자세를 취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리를 딱 펴줘야 됩니다. 허리를 펴고, 지금 이제 어떤 자세로 수행하는지를 한번 해보는, 여러분이 지금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세를. 이 좌선 자세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서 제일 오래 있을 수 있는 자세예요. 제일 안정적인 자세. 누워 있으면은 편하긴 너무 편한 자세인데 금방 자버리고 해태온증이 빠질 위험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또 서 있는 건 또 오래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세가 가장 안정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으면은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 또 졸음도 오기 쉬우니까 허리는 이렇게 가급적이면 딱 펴게, 요즘 뭐 많이 이야기하는 뭐예요? S자가 딱 되게 편하게 자세를 똑바로 해서 앉으시고, 손은 그냥 양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 뭐 자기가 뭐 그냥 이렇게 다리가 접어진 이 위에 올려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자세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리는 올려놓고, 눈은 뭐 그냥 감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뭔가 우리는 이게 호흡 수행은 일단은 보세요. 숨만 숨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그 숨만 알아차리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도 숨만 알아차리려고 하는데도 이제 우리가 아직은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집중력이 약하고 하면 다른 데로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이제 길들여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말뚝에다가 막 날뛰는 망아지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막 망아지가 막 날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망아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잘 파악해서 그걸 잘 길들이면 나중에는 말뚝에 가만히 잘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거에 딱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이 마음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서 그 마음을 잘 길들이면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과 하나 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호흡 결론 이제 나중에 이제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들은 다 놓아지면서, 생각이 제일 방해를 하거든요. 생각은 다 놓아지면서 호흡만 알고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게 좋은데, 여러분 이제 눈을 뜨고 있으면 아무래도 눈으로 들어온 게 많아서 생각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눈은 감고 있는 게 좋아요. 만약에 졸릴 때만 잠깐 떴다가 다시 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쉬는 거는 입으로 쉬면 안 되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거는 어떤 집중을 하기도 좋지도 않고 마음이 이렇게,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많고 이 건강에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입은 다무시고 코로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기본 자세가 나오면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몸의 긴장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긴장되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의외로 사람들을 가리키다 보면요, 이게 숨이 안 쉬어진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평소에는 숨을 잘 쉬는데 숨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숨을 의식하다 보면 또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통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고 살다 보면 이런 호흡 근육 같은 게 많이 굳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숨이 자연스럽게 잘 쉬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앉아서 이제 의식적으로 그냥 마음을 이렇게 우리 근육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좀 그 근육이 풀어지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양 다리부터 시작해서 양 다리에 이제 좀 긴장된 거를 마음으로 이렇게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몸도 약간 움직여주면서 풀고, 다리부터 시작해서 몸통, 그 다음에 양팔, 어깨, 목,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마음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훑어오면서 한번 마음이 긴장된 곳을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마음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최대한 긴장을 풀어보세요. 그렇게 긴장을 풀고 마음의 긴장도 풀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수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호흡에 너무 막 과도하게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면 빨리 집중하고 싶은 욕망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긴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밖에서처럼 막 빨리 집중하려고 막 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호흡 수행은 그런 욕망이나 막 뭔가 잘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살아가는 거는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막 달리는 게, 욕망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 호흡 수행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욕망으로 달리는 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합니까? 괴로움이 없습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이게 해로운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행은 지혜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욕망을 버림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수행이 잘 될 수 있는 조건만 성숙시키면 되거든요. 그 결과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호흡 수행을 잘하는 거는 여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화내지 않고 또렷하게 정신 차리면서 숨을 놓치지 않는 그 노력을 하면 이제 수행이 잘 되게 돼 있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는 욕심은 오히려 무리하게 만들어요. 마음도 긴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은 욕망으로 달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새 속에서 막 달리는 마음을 놓고 좀 숨만 알아차면서 오히려 편하게 욕망을 놓고 쉬는 수행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이 앉아있는 시간만이라도 세속적인 욕망을 다 내놓고 마음을 좀 쉬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한 20분 또는 1시간 수행한다고 선정에 못 듭니다. 어차피 못 들어요. 지금은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수행인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수행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내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겠다. 그냥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놓는 방법을 배워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욕망을 좀 쉬면서 좀 쉬는 방법을 배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여유롭게 수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잘하려고 할수록 이건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몸의 긴장도 풀고 마음의 긴장도 풀면서, 그럼 몸이 좀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면 숨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숨은 자연스럽게 쉬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알아집니까? 들어가는 숨이 있고 또 그 숨이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나가는 숨이 있고 하잖아요. 그죠?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기에 그냥 마음을 두기만 하면 돼요. 그 대신에 이 숨을 일부러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숨은 자율신경계죠. 그죠?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의식하지 않아도 숨은 쉬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내버려 두면서 여러분은 그냥 이 숨을 알기만 하면 돼요. 아, 숨이 들어가는 숨이 있구나, 나가는 숨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숨을 억지로 짧게 하거나 길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그냥 알아차리는 쪽으로만 하면 되고, 또 숨을 이렇게 목에서부터 이렇게 배까지 이렇게 따라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왔다가 숨을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숨이 이제 여기가 콧구멍을 통해서 숨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 주위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숨이 이 주위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숨이 들어가면 들어간다, 나가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게 이제 여기에 이래 있으면 숨이 이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여기 가만히 있어도 이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굳이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어느 지점을 정하지 말고 그냥 크게 봐서 이 근처에서 숨이 들어가는 숨이 있고 나가는 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나가고 하는 걸 그냥 이걸 굳이 뭐 분석 안 해도 이 손 움직이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숨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걸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숨에다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숨은 기본적으로 자연호흡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숨은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을 둘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음이 돌아다니는 걸 이제 좀 길들이려면 이 마음을 어떻게 묶어 놓는 뭔가 말뚝 같은 역할을 하거나 닭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숨이 있으면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마음이 움직이면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걸 놓고 다시 돌아올 때가 이 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숨이라는 것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이 숨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가는 거 우리가 다른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숨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대상이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또 그 생각이 아까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탐욕이 있는 생각인지 성냄이 있는 생각인지 알아차리고 그냥 놓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숨을 알아차리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흡숨에 이거는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제가 기본적인 자세와 그 자세를 말씀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현재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마음을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뭔가 의지하고 마음을 둘 곳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여기에 이제 두려고 마음을 기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숨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숨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아직은 탐욕이나 성냄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숨만 알아차리고 있으리라라고 마음을 결심을 해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생각이 막 움직입니다.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호흡 수행을 가장 방해를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숨만 알아차리고 있겠다 해도 그거를 계속 방해하는 건 주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생각도 있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라한들에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고 숨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나 성냄 또는 멍하게 만드는 건 해태 혼침 이런 것들이 숨만 알아차리고 또렷하게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거 이걸 방해한다는 거죠.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건 생각이 많이 일어나게 해서 방해한다면 해태 혼침은 정신을 멍하게 만들고 흐릿하게 만들어서 자꾸 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탐욕 성냄이나 해태 혼침을 좀 극복해야 우리가 이제 숨과 하나 된 그런 마음 시간들이 점차 길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숨만 알아차리면서 딱 집중된 그 상태가 안 되더라도 이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이 탐욕에 있는 마음인지 성냄이 있는 생각인지 이걸 알아차리고 그냥 숨으로 돌아오게 하는 지금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시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장애가 일어날 때 이 생각이 이제 움직일 때 이 생각을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는데 이거를 이제 이 생각이 놓아져야 다시 호흡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떤 식으로 이제
컨트롤하고 이걸 어떻게 제어해서 생각을 놓고 현재로 돌아오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 이런 지혜가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버리려고 하고 자꾸 이제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고 이러면 오히려 이 생각에 말려버립니다. 누가 나한테 자꾸 싸움을 거는데 내가 거기에서 대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숨만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움직이면 일단은 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이 생각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이걸 놓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생각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생각에 여러분이 주로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좀 보기 싫은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막 화가 나거나 집착하거나 뭐 이런 생각들이 주로 일어나는데 이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원하는 생각이라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으로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냥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아, 이건 탐욕이 있는 생각이구나. 이건 성냄이 있는 생각이구나. 해태원침에 빠졌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무일 보듯이 하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알아차릴 때는 이거에 대해서 개입하면 안 돼요. 뭔가 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막 났어요. 아, 나는 왜 화를 낼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화를 내게 했고 이 생각, 이 화나는 내가 너무 싫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냥 화 하나 낳는 생각에다 그 화가 점점 생각을 더 보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생각 마치 이제 나무일처럼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이것이 탐욕이 있는 생각인지 성냄이 있는 생각인지 해태원침 이 정도만 알고 그냥 돌아오면 된다 이거예요. 호흡으로. 첫째는 이제 알아차릴 때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거. 마음 관찰할 때 배웠던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대상을 좋아하는 생각이나 이런저런 대상을 즐기는 생각이나 행복한 느낌에 집착하는 거라든가 과거의 행복한 추억을 즐기는 거라든가 미래의 성공을 막 생각하는 거라든가 삼매에 빨리 들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면 첫째 뭐라고 알아차리는 겁니까? 아, 탐욕이 있는 생각이구나. 네? 이렇게 딱 그 생각의 본질은 탐욕이 있는 생각일 뿐이다. 이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지. 이 자체가 내 것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만 알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대상을 싫어하고 통증이 일어날 때 그거 싫어하는 거, 옆에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 내면 싫어하는 거,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 그 다음에 삼매에 왜 들고 싶은데 안 들어 하고 짜증내는 거라든가, 이런 게 다 이런 건 뭐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성냄이, 화가 있는 생각. 이렇게 알아차리면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움직이는 생각이 탐욕이 있는 생각 아니면 성냄이 있는 생각이고, 근데 앉아 있는데 계속 졸음이 오고 자꾸 멍해지고 숨은 놓치면서 생각은 멍해지고 그 다음에 게을러지고 졸리고 나른하고 이렇게 이제 멍해지는 이런 마음 상태는 뭐라고요? 해태원침에 빠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에 마음을 두려고 하는데 생각이 움직이거나 생각이 멍해지는 이 상태가 탐욕이 있는 마음 아니면 성냄이 있는 마음 아니면 해태원침이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 마음의 본질을 일단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탐욕이 이제 이걸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알아차리고 나면 이제 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걸 놓는 지혜가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이 여러분한테 이 삼매에 드는데 유익합니까? 해롭습니까? 방해물이잖아요. 그죠? 계속 뭔가 우리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계속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해로운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여기에 만약에 뭔가 독약이나 이런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가까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은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한 마음 상태다. 이런 거를 내가 쫓아가는 거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해로움을 이해하면 그 마음이 계속 더 성장하지 않고 그걸 놓고 다시 이제 세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놓고 다시 호흡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로운 마음 상태다. 이건 장애다. 수행의 장애다. 마음의 장애다. 이렇게 알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이거하고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없애려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이해하면 돼요. 이것은 해로운 것일 뿐이니까 내가 여기에 관여하면 할수록 생각이 자꾸 많아진다 그랬죠. 그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숨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이게 해로움을 이해하는 거고, 둘째는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우리 마음도 조건 발생이라고 그랬죠. 그죠? 조건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일어난 생각은 여러분이 여기에다 자꾸 이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면 생각은 자꾸 많아집니다. 근데 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생각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금방 사라져요. 근데 내가 여기에 자꾸 막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생각은 자꾸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난 생각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 조건 따라 생긴 의식은 접촉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접촉이 없으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굳이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나는 그냥 숨을 알아차리겠다. 그냥 이걸 관여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걸 다투면 다툴수록 오히려 생각이 많아져요. 이게 이제 생각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움직이면 이건 탐욕이 있는 생각일 뿐이야 하고 알아차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사라지니까 다시 나는 숨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오는 거죠. 이거는 무상함을 이해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어차피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굳이 내가 이걸 어떻게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어차피 사라지는 거니까 나는 그냥 마음을 돌려서 숨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돌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이 일으키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죠. 그냥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일으켰던 그런 마음의 흔적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조건이 되면 사실 뭐 생각이 일어나고 그 조건이 없으면 또 사라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조건이 다 해야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도 내가 과거에 아직까지 번뇌가 남아있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어나는 걸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수행이 깊어지면 통제할 수 있고, 지금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생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고 그 생각을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어떻게 일으키려고 일으킨 게 아니니까 그냥 그건 자기 할 일을 하게 두고 여러분들은 다시 그걸 이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다시 숨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탐욕이 있는 생각이나 성냄이 있는 생각, 해태온침이 있는 생각, 마음이라고 알고 난 다음에는 이것은 그냥 해로운 마음이라고 해서 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숨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어차피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건 내가 여기 신경 쓸 필요 없다 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이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니까 그냥 관여하지 않고 다시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건 그냥 관여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 이런 지혜를 활용하면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 생각들은 쉽게 놓을 수 있고요. 해태혼침에 빠진 건 보통 의식이 둔해지거든요. 멍해지고 둔해지고 하니까 그럴 때는 정신을 좀 차려서 의식을 좀 또렷하게 만들어서 빨리 숨을 찾아야 돼요. 보통 이 해태혼침에 빠지면 숨을 놓쳐버리거든요. 숨이 없어요. 숨도 없이 그냥 멍한 상태가 되니까 의식을 또렷하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 숨을 찾는 쪽으로 노력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는 이 생각이 움직이면 그 생각이 어떤 장애가 있는 마음인지, 탐욕인지, 성냄인지, 해태혼침이 있는 마음인지,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은데 오늘은 그냥 요 세 가지를 초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있는 마음인지 알아차리고 이거를 해롭다고 놓고 돌아오거나 무상하다고 놓고 돌아오거나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무아임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무아의 뜻이거든요. 무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통제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고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해서 숨을 계속 이제 그러면 생각이 움직이면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내려놓고 이게 이제 지혜로서 내려놓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무조건 막 이렇게 차단하는 거하고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오래 겪어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거짓말도 많이 하고 주변 나에게 이제 좀 해로운 일을 자꾸 알려주고 그래서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이해하면은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 쉽게 놓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차단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차단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쪽으로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 자체는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지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하고 놓아야 돼요. 그래서 해롭다는 것, 또 무상하다는 것, 무아라는 걸 이해하고 내려놓으면은 그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거죠. 이건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이 뜨거운 줄 알면 저절로 놓아지듯이 그 점을 이해하고 놓는 식으로 해야 그 현상에 대한 통찰이 함께 간다는 거, 이거를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마디로 제가 이제 말하면 뭐냐면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숨이라고 하는 현재를 알아차리되 이 숨 외에 다른 생각 없이 알아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삼매에 들 수 있거든요.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제 이런 장애고, 그죠? 그런 장애가 버려지면,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거, 특히 이제 수행을 방해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건 장애가 있는 생각이거든요. 있는 마음이고. 그러면 이 장애가 버려지면 이 생각도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숨만 알아차리는 걸 방해하는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혼침 같은 게 점점 가라앉을수록 우리 마음도 이제 점점 욕망도 없어지고 화도 없어지고 정신도 더 또렷해지면서 삼매력도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정화되면서 삼매도 생기고 하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바른 삼매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생각 없이 현재를 현재 숨을 알아차리되 이런 잡다한 생각 없이 그냥 숨만 알아차린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라 이거죠. 생각이 움직이면 놓고 다시 숨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이 점점 놓아질수록 이제 이 숨만 알아차리는 이 행위를 방해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숨과 하나 돼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숨과 하나 된 이 마음 상태가 뭐 처음에는 몇 초 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1분, 2분, 3분, 나중에 1시간 뭐
심지어는 몇 시간도 가면서 이게 완전히 이 정도 되면 거의 선정에 드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차근차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정, 이런 수행이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많이 자선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세속에서도 꼭 뭘 합니까? 검증을 하잖아요. 내가 했던 게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게 잘했다 하는 걸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조사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따라 조사한다, 검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할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할 때 이제 그 호흡 수행을 하는 동안에 수행을 방해하는 마음은 어떤 게 일어났었다. 그 방해하는 요소가 뭐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라진 다음에 어떤 좋은 마음 상태가 됐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이제 또 자선 수행을 할 때, 요런 부분은 내가 개선해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다음에 이제 또 요런 부분은 더 개발해야 되겠구나. 보통 이제 운동도 보면 잘하는 사람들은 개인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당구를 좀 잘 쳤는데 내가 당구를 잘 치는 비결은 남아서 혼자 연습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기가 끝나고 나면 내가 하는 도중에 좀 실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똑같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반복해서 해서 다음에 실수 안 하도록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그 실수를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웬만한 거에서는 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수하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행할 때도 여러분이 수행할 때 내가 주로 수행할 때 여기서 너무 잘하려고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니까 수행이 안 됐다. 그럼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검증을 하는 거죠. 조사하는 수행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이제 반조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돌이켜서 본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반조 시간에 내가 수행할 때 마음을 어떻게 쓰니까 수행이 잘 안 됐더라. 주로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욕망을 많이 일으키는구나. 또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이 잘 안 되면 화를 내고 수행을 너무 잘하려고 하고 이런 건 욕망이고 수행이 안 될 때 화를 내 이런 게 화구나. 그런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마음을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왜 수행이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시간.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자기한테 일어난 그런 해로운 마음에 대해서 반조를 해봐요. 수행을 방해하는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수행이 안 됐구나. 내가 수행할 때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또 욕심대로 안 되면 화를 많이 냈구나. 또는 내가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는 이런 경쟁심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됐구나.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잘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호흡 수행에도 도움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마음을 쓴 거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 이런 장애가, 이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걸 내려놓았는지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어떤 지혜를 써서, 아까 말 해로운 걸로 하니까 더 잘 내려놓아지는지, 아니면 무상이나 무아의 지혜를 쓰니까 더 잘 그런 걸 체크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려놨는지, 이런 걸 이제 그거에 관련된 지혜가 좀 더 많이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생각이 어떤 장애가 있는 생각인지도 이때 좀 수행하는 도중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좀 헷갈리고. 그런 걸 이제 수행 끝나고 나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수행할 때 너무 그런 생각하면 삼매가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래가 이제 장애에 대한 반조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장애를 버려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사실 이게 이제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해태원침을 버리는 그 과정에서 이미 지혜가 생겨요. 이걸 탐욕이라고 아는 거 이것도 지혜거든요.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정확히 아는 것도 지혜거든요.
해태원침으로 가는 것도 지혜. 그걸 내려놓는 것도 지혜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도 일어났지만 그 장애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이런 지혜가 생겼구나. 그리고 이게 이런 그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원침이 벌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되게 고요해지고 행복해지는구나. 그런 것도 확인해 줄 수. 그러니까 이게 탐욕과 성냄과 그 해태원침이 없는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탐욕과 성냄이 있는 마음밖에 몰랐다면 이런 반조를 통해서 이게 없어지면 이런 마음 상태가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게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이거 수행을 해서 이런 걸 버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욕망도 적어지고 화도 놓아지고 정신도 또릿또릿해지는구나.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이런 마음이 되게 희열과 행복도 생기고 마음도 고요해지는구나. 이런 이제 유익한 마음들이 개발되는구나. 장애가 버려지면서 이런 유익한 마음이 개발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수행을 좀 더, 동기부여가 되면서 수행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다음에 자선 때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어떻게 지혜를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게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고 어떻게 지혜를 써야 되고 이런 걸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숨을 알아차리는 그 노력과 반조, 법 따라 조사하는 이 반조,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지혜가 점점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면서 지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처음에는 생각이 이래 움직이면 요거를 조금 지혜를 써야 놓아졌는데 나중에는 탁 생각이 움직이는 거 알아차리자마자 이건 뭐다고 탁 파악되면서 적시 놓아집니다. 이게 지혜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크게 많이 하지 않아도 숨을 알아차리다 생각이 탁 움직이면 이건 또 욕망을 내가 탁 알아차리면 바로 놓아져서 숨으로 돌아오고 더 나아가면은 아예 이제 이런 생각 자체가 안 움직이게 돼요. 그 힘이 강해지면.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와 반조가 잘 어우러지면 이 호흡 수행이 되게 원활하게. 이 반조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지혜가 좀 더 예리하게 개발되고요. 이 검증하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수행을 검토하고 검증함으로써 이제 수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고, 자기한테 있는 번뇌라든가 그걸 극복하는 그런 게 이제 지혜의 힘이 강해지는 거고,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는 일단 숨을 딱 알아차리면서 생각이 움직이면 알아차리고 놓고, 생각이 움직일 때 알아차리고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 숨에 머무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도 알아차리지만 이 숨에 머무는 힘이 강해지니까 삼매의 힘이 강해집니다. 근데 주로 하는 거는 생각 없이 현재 숨을 알아차리, 이게 이제 주된 수행이. 예를 들면 1시간 정도 수행하면 거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숨을 알아차리면서 장애를 알아차리고 놓고 하는 이 수행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 이제 반조 시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자기 수행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하시면 호흡 수행이 단순히 숨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제가 말씀을 해보면 여러분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 마음에 있는 장애, 해로운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점점 그 마음을 정화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집중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호흡 수행을 하면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집중력, 삼매력도 향상되지만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도 같이 성장한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 수행이 어떻게 하는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지금 배운 거를 이제 실제로 수행하면서 한번 검토를 이제 실제 실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앞에서 약간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 가이드대로 한번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해보면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한 20분 쉬었다가 4시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